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무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주님으로 인해서 환하게 뜨여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분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첫 번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것은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한한 우주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람만큼 무지한 존재도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무지는 정말 그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수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00명? 20,000명? 예, 통계에 의하면 약 2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이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한국에만 500여 개의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의 신도수만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은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신천지 신도의 67% 정도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위에서 보시는 그런 평범한 이웃들이 바로 이러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무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식인조차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무지함 가운데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제자와 반대로 예수님과 굉장히 멀리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던 두 맹인을 대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제자들은
19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자리 약속을 받았습니다.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좀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아마 또 다른 제자 2명한테 기습을 당한 거죠. 그 제자 2명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2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이 어머니는 누구죠? 네,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 이 2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고, 이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사실 갈릴리에 계셔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따라 지금 유대 지경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사실 이미 12 제자들은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서열 12위는 사실 보장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1위와 2위의 서열을 원했던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엄마의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은 평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특별한 제자 중에 2명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이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이모이고 또 자기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유력한 1위, 2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였던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서 서열 1, 2위 자리를 청탁하는 이 현장에 계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굉장히 온순하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의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잘 대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잘 참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도 많이 바꾸고 직장도 많이 바꿨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배신자. 네, 좀 세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금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청탁을 거절하시고 저들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그러한 청탁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어머니를 향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분노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화를 폭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개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에게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같은 제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어머니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간 이 두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출세를 원하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따라간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인이라는 거죠. 멀쩡한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한 그 엄마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서로 야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자리 청탁의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 엄마에게 물었을 때 주님의 자리를 원합니다라고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너희는 그 어머니에게 한 단수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와 그 엄마에게 했던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할 때 그 엄마의 치맛자락에 숨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하고 있었던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의 의도와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돌아가서 그들은 왜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 어머니에게 분개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방심한 그 사이에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이지 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강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지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의 속성은 무엇이며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도록 이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죠.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무지했던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국가와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동일한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누군가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무지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제 십자가 순환 사건, 마지막 순환 사건, 동일한 사건 이후에 붙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덮여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철저한 무지였습니다. 또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의 좌우편 자리를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용감하면 무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잔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실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 잔이 그저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한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서열 1, 2위만 될 수 있다면 그 잔이 무엇이든 못 마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그들의 말대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갇혀서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 그러한 자기들이 마실 잔을 전혀 모르고 할 수 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하게 여기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뭐뭐뭐처럼, 즉 just as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섬기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천국 백성인 너희들이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26절과 27절에서 섬기는 자, 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종과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 강한 말이죠. 천국의 서열의 체계는 세상에서 매기는 그러한 서열의 체계와 완전 반대의 서열입니다. 더 낮은 종이 될수록, 더 낮은 노예가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높아지고 더 으뜸이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의 서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천국은 군림하는 곳도 아니고 평등한 곳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서로 종이 되고 서로 노예가 되어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낮은 종이 되고 더 낮은 노예가 된 경우는 온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찮은 지렁이가 된 것보다도 몇억 배보다 더 큰 그러한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게 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자로 가장 높은 곳에 영원히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천국이 이루어진 방식이며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그러한 무리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대신 고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말없이 받으셨던,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던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으며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 헛된 것을 구하며 서로 싸우고 있던 그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제자들의 높은 자리 청탁 사건에 딱 갖다 붙임으로써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들추어낸 뒤에 그러한 영적인 무지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눈을 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맹인은 육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받지도 못했고 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앙을 교정받을 그러한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였고, 또한 장안의 이슈와 화제를 몰고 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또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말씀과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정확하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고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구원자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이 땅에서의 권위와 명예와 힘을 상징하는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원했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그들의 지금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존재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한 가지는 바로 맹인들이 구했던 그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마태는 바로 이 두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원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비록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이 두 맹인은 주님께 바른 것을 원했고 또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저자인 마태는 이미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한 가지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열심히 내 모든 걸 바쳐서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단지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또 더 많이 인정받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영광이며 자기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명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는 헌신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낳는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다투고 분열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천국의 복음을 눈을 떠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십 년을 아니면 수년을 수개월을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 여러분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한한 어리석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김으로 이루어진 이 천국 복음에 눈을 뜨고 본 자만이 천국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서로 종이 되고 서로 노예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천국의 원리, 천국의 작동 방식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 생애를 그리스도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태우다가 모두가 순교의 현장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눈을 뜨고 이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지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은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시겠다고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정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무지로 눈이 멀어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이 간구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한 가지 간구입니다. 주님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함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이루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때때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헛된 것을 원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국의 복음에 눈을 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더 낮은 자와 더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